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대우리 문답이 이제 문항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대우리 문답이 끝나면 벨릭 신앙 고백서를 강의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해설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지금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지를 고민해보고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4문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의 죄책이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죄로 인한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사면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총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우리가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우리를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간구를 하는데 상당히 담대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기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나 죄책을 다루는 말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 불평등, 인간의 권리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인간은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와 사랑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인간은 인간 자신을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와 사랑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려고 한다. 죄의 문제는 덮어두고 인간은 인간 그 자체만으로 존귀하고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 논리가 시대의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 같은 그릇된 인본주의적 이해는 복음이 설 자리를 빠르게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회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교리와 신학을 버리고 있는데 나라가 온전한 게 이상한 거죠. 이 시대가 온전한 게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간주하지만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는 인간을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만 여깁니다. 죄의 문제를 간단하게 간과해버리고 인간을 떠받들면서 인간을 높이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경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분명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교리에서는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의 죄책이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와 좌범죄의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다. 빚진 자가 되었다. 빚을 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한 대가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와 타락으로 인한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그 빚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악들을 간과해버린 채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랑과 복과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가 없는 뻔뻔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슬쩍 뒤로 밀어놓고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용기와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복음이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의 죄로 인한 빚은 그 무엇으로도 탕감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어떻게 되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겸비해질 거 아닙니까?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높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위대하게 여기는 일들이 그 앞에 철저하게 자기들을 낮추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겸비한 마음으로 죄의 문제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높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한 그 죄들을 신속히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일주일 동안 회개 한마디 하지 않은 분이 여기 절반이 넘을걸요. 오늘 주일이 오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은 분이 절반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으로 신속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나는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속히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나 힘든 거, 나 괴로운 거, 나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됨을 성도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은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 칼날 같은 죄의식은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명백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혼의 죄가 해묵은 때처럼 누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어서 교리는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죄로 인한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사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죄책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사면해 주신 그 은혜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대속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더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죄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배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실 때 일어나게 되는 신자의 내면적 변화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영혼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성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죄의 문제를 밀쳐두고 자기의 삶의 다른 우선순위에 매달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언제나 이 영원한 죄책과 죄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한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를 참여하게 되는 이 일들을 진지하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와 불순종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속히 그 괴로움에서, 양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아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죄를 참여함으로 무한히 베풀어지는 죄사함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정서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죄가 저질러지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성령이 이것을 주도하시면서 내 영혼의 내면 안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던 한 지체가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할 때 거듭난 성도는
그러한 한 지체의 영혼의 상태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우리 온 몸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과 그 지체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애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찾아가고 전화해서 형제요, 자매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당신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 교리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총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우리가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우리를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보다 더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방황하고 의심하고 신앙의 중대한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혹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이런 유형들을 보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패스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인데 2차적으로 그 죄책감에 심각하게 그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게 맞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죠. 신앙의 중대한 회의에 발목을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총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1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친밀한 게 뭘 있었어야 친밀한 걸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죠. 친밀함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게서 멀어질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들면 걱정을 하시고 몸이 아프면 더 많이 염려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총애와 은혜가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미 그의 영혼에는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나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일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지런히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는 첩경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로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생각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거룩한 가치를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멀리하는 길인데 우리는 참 단순하고 어리석게도 죄 짓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에?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걸 컨트롤 해보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믿지 않은 자들과 친밀하고 죄악의 낙과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죄를 짓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년의 이 끌어오르는 정욕을 어떻게 피하나? 성경이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너 혼자 있지 말고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있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외톨이가 되지 말고 매일 넘어지는 죄로부터 최대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가치들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멀리하는 첩경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매일 넘어지는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의 확신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이것이죠. 내가 이처럼 연약하고 쉬 죄를 짓는 존재인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일까? 내 죄가 정말 용서받은 것일까? 자, 이런 의심과 회의들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 마음에 깃드는 평강과 기쁨의 회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영혼의 희열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괴로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 끝에 다시 우리 마음에 죄책의 먹구름이 밀려가고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마침내 참 평화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 회개의 끝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져 넘어져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성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회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회의 기도가 진정으로 바른 것이었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참회의 회개 기도 속에서 얻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간구를 하는데 상당히 담대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시점과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여쭤볼게요. 용서하는 게 쉬우신가요? 아유, 저는요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누구 용서하는 거예요. 뭐 이러시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그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경험치를 하나님이 더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냐? 살면서 언제 그런 사랑이 필요하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용서하나 봐라. 이게 우리의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 사랑의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기도는 백날 천날 하셔도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나는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아직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 나는 천사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분 손 들어주십시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진정한 신조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내 인생에서 다 피해가고 싶은 일들만 내 인생에서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은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세상에 놀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뭔가 착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전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얌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그의 믿음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 있고 인내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 한복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갈등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이 날 사랑하셔. 나의 한계에서
결국 그분이 이 문제를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심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나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걸 넘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게 되느냐. 나의 어떤 죄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대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남을 용서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과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게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확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대류의 문답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 그로 인한 죄사함과 확신과 기대는 더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참회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자기의 죄사함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용서한 사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여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이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의 사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죄사함의 확신과 기대를 하나님이 더 증폭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와 나에 대한 잘못을 용서할수록 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실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요.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아내와 남편을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사람의 영혼이 강팍해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죄도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사돼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확신이나 기대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담대함과 기대감과 확신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다른 지체의 죄를, 남편과 아내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능히 용서한 자에게 더 넘치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옥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 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에 담긴 이 의미들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